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한번만 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것을 제목으로 삼을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목 후보, 왜 의심하느냐. 두 번째, 주님과 동행.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데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면 된다. 의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제목을 주님과 동행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또는 고난을 만나면 어렵기도 하지만 주님의 간섭과 은혜를 만나게 되면서 이전보다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인생이 어디 가든지 누구나 다 받는 그런 고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14장 우리 13절에서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오늘 보니까 저녁 식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저녁 식사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저녁 식사 때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가서 사 먹고 오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럴 것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5,000명을 식사를 하고 12바구니 정도 가량의 음식을 남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고 이제 12바구니 정도의 이 바구니에 이 음식을 다시 거둘 때까지 여러분 수가 5,000명이나 되니까 적지 않게 됐을 것입니다. 5,000명의 정도의 수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먹이는 시간들, 처음에 여러분 5,000명에 나누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000명이 먹는 시간이 필요하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것을 거두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5,000명의 사람들에게 또 목자들이 말하는 대로 1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그곳에 제자들을 먼저 불러서 야야 니들은 먼저 배를 타고 저기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 게네사렛 땅으로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잘 다독여서 이 무리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금 다독거리고 그 무리를 지금 재촉해서 보내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갈릴리호수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졌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제자들 중에서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훌륭한 어부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뱃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출발하게 되고요. 예수님과는 그 길 건너편, 저기 강 건너편 이 게네사렛 땅에서 아무래도 만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들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뱃사람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금 만나고 그들과 또 대화하면서 그들을 보내고 배를 타고 제자들은 이렇게 멀리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배가 점점 더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녁 식사를 오병이어로 했다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그 시간 또한 역시 적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5천여 명의 사람들과 그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산상수훈이나 또 그들에게 말씀드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고 그들과 대화 나누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먼저 떠나보내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거기에 혼자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바람을 타고 이제 배를 타고 그 강이 요단강 건너편 게네사렛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 단어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결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해서 물결이 지금 이렇게 계속 쳐서 그렇게 파도가 쳐서 말이죠.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소위 말하니까 호수 이렇게 명도 호수처럼 이렇게 조그만 호수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호수는 제주도가 들어갈 만한 제주도보다 더 큰 호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호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이 호수하고 저 산하고 그 높이 차이가 8m가 넘어요. 그러니까 저 산에서 부는 바람이 호수로 내려오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 되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큰 파도, 그런 돌풍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형적으로 밤바람의 속도가 높아지면서 호수면에서 돌풍이 오기도 하고 회오르바람이 그렇게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5절에 보니까 밤 사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 그러면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한 새벽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쯤 시간입니다.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 바로 그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지금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결, 파도를 보았습니다. 이 물결이 이러니까 말이죠. 파도가 치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여간 어려움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를 운전해봐 전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람이 정면에서 불 때 걸어가는 것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물 위에서 그때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순히 노수로만 가야 되는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무리 가려고 갈지 않을 때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말이죠. 파도만 보입니다. 이 큰 이 바다, 자기들이 말하는 갈릴리 바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 파도를 보고 도저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멀리서 어떤 형체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그걸 보고 유령이다.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이 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배가 있는데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조그만 낚싯배보다는 더 크긴 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그 배에 사람들이 타서 가는데 파도들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지금 여러분 이 배가 넘어질 것 같은데 그나마 거기 뱃사람들이 몇 명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있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어떤 형체가 자기에게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령이다라고. 여러분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과 항상 먹고 마시는 그리고 항상 동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신지 알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깜짝 놀라서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말이죠. 고난은 또 두려움은 우리의 영적인 이런 시야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고통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어느 순간 그렇게 영롱하고 맑았던 영적인 그런 감각들, 영적인 시각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막아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고난은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은 누구나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 없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다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생각하고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바로 그 기적을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제자들은 했어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민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밥을 줄 것인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더니 말이죠.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이 기적을 경험한 바로 몇 시간 후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맛보면 말이죠.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 얼마나 영적인 시각이 이렇게 깨끗해지고 맑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한 번도 그렇게 해서 응답받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가서요 병 낫기로 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그것도 눈에 보일 정도로 나았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대단하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그 어떤 순간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 이 신비스러운 이 경험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도 시험은 온다는 것, 고난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나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라고 하셨잖아요. 게네사렛까지 갈 때 여러분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걸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타고 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모두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오히려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서면 고난도 없고 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하니까 또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교회를 또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러다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이 모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주여 제가 오늘 로또 복권을 샀사오니 주의 뜻대로 응답하시사 1등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될 줄 아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바로 그 고난이 그 앞에 온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오히려 풍랑이 온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오히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 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평탄해지고 아무 일 없기 위해서 들어놓는 보험이 아니다. 믿음은 결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믿음은 바로 모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받으신 내 삶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해서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큰 오산이다.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모험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더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겨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죠.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이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시기를 또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마음속으로 제가 울산 와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울산에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1만 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있어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를 대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1만 명의 교회가 있는데 감히 대항함에 불상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감히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에 얼마나 우습게 하기에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집사라고 고백한 사람이 감히 대왕암에다 불상을 세우고 그곳을 마치 불교의 성전처럼 하겠다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가 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게네사렛 그리 건너가라 얘기했습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정해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명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자꾸 큰 파도가 그들을 곤란하게 하고, 그러자 제자들의 시선에는 큰 파도가 그들 앞에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고난의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조그만 배에 탔는데 파도가 치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휩싸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예수님조차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시선을 막아버려요. 영적인 시선을 막아버리고, 또는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평상시에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울 때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성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금방이라도 배가 깨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난, 그 고난이 오니까 내가 갔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말이죠, 그들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조차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은 우리 삶에 마치 항상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삶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참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 고난이 어차피 살아갈 때 항상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 고난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잡히면 자기는 형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씨름하는 것처럼 했던, 또 그 천사가 떠나가지 못하게 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베드로. 주여 그러면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여 물 위로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두려움은 말이죠. 이 고난은 두려움을 확대시키기도 하고 고난은 믿음을 확대시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두려움이 확대돼서 하나님을 가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말이죠. 오히려 믿음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풍랑의 중에 말이죠. 이 풍랑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만일 당신이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 위로 오라. 이리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여러분 혈기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들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믿음이라면 정말 주님이라면 물 위로 저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또 그가 말이죠. 주님 앞에 걸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혹시 바람 보셨습니까? 바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세게 부는 거라는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바람을 봤다. 이 얘기는 그게 저 풍랑치는 그 파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가진 그 베드로가 정말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베드로가 바람을 다시 말해서 이 파도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에 유의해달라고. 가니까 물결이 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경쯤 되니까 이 제자들에게 물결이 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때 파도 치는 것과 지금 현재 파도 치는 것이 다른가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배에 있을 때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그 파도 계속해서 고난의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오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서 발을 내딛고 걷던 그 베드로가 본 파도나 앞서 본 파도나 똑같을 것인데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가 파도를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파도를 보게 되어지자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마치 항상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일부처럼 우리에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고난을 볼 것이냐 예수님을 볼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 주위에 항상 있는 파도를 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누구보다 다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도 우리 주님 거기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파도가와 같은 그 고난만 보일 때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업으로 이 배 젓는 것, 배 조종하는 것에 이런 이 참뼈가 굵은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들도 말이죠.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어서 경력이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말이죠. 어지간하면 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도 없잖아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의심하든지 내가 고난의 파도만 바라보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답을 내올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이다. 내가 의심하고 의심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있다 할지 몰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내게 찾아올지 몰라도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가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끌어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만약에 단 한마디만 하신다면 우리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생길 때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데 왜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이렇게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아마 우리는 절망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를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신 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에게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너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 내용들을 보면 내가 오기 같이 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가마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중간에 생략하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사도 바울의 일생에 보면 여러분 말입니다. 평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에 보면 결코 평안함이 없고 계속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를 하면서 평안을 전합니다. 항상 편지를 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평안은 바로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의심하여서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설사 외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물에 빠져서 그가 그것조차도 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건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가라앉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결코 가라앉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육신의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또는 주변의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할 힘조차도 내게 없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존 뉴턴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절 주의 사랑을 보니 주가 마침내 날 버려 재난 중에 가라앉게 하시리라고 어찌 상상할 수 있으며, 때마다 감격스러운 에베네살 나 돌이켜보니 주의 선한 뜻이 저 끝까지 날 도우실 걸 확신하도다. 존 뉴턴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넘어지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낙심하고 무서워서 바다에 가라앉을 때, 그가 만약에 그 가운데서라도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봤다면 그는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걸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스스로가 바다를 걸으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다 위로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강한 믿음은 약속을 본다. 오직 약속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불가능을 비웃으며 외친다. 이루어지리라. 불가능을 바라보면서 외친다. 이루어지리라. 찰스 웨슬레는 사람들이 불가능한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다서 24절과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많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한 배를 탄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갈릴리 풍랑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과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